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지,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고자 하는 자의 삶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쏜살과 같이 지나가는 그 영원한 시간이라는 그 시간 위에 단지 한 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쾌락, 모든 이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다 그 한 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신기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죠. 만약 요즘 사람들이 정말 믿는 것처럼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윤리, 도덕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동물처럼 그저 본능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게 옳은 삶이에요. 거기에 이제 힘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냥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뺏고 싶으면 뺏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느끼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싶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 그걸 속이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고생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의 모습을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문자적 의미로는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삶이라는 게 뭔지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절과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성경에 이렇게 그 각주가 있으신 분들 보면 밑에도 써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 뭐 이렇게 써 있죠.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 구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통한 지식인이라는 의미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 그리고 지금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원, 뭐 장관, 뭐 이 정도의 정치적인 리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 역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단계예요. 초보적인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초반부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3절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이때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나라를 잃고 식민 지배를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죠. 그런 수백 년의 식민 지배로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기다리던, 정말 목숨을 바쳐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 즉 독립을 본다는 의미였어요. 그게 이제 뭐 사사기나 이런데 구약에 계속 나오는 그런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적인 의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자 구원의 성취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거듭난 사람만 그 소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났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물이라는 말, 성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거듭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물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뒤에 뭐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다 있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단어,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미로 많이 이해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물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침례교죠. 그래서 침례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가 먼저 들어와서 세례라고 써 있지만 원어도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침례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은 바로 침례를 의미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서 침례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공동체 앞에서 행하는 이 침례 의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요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에 들어가죠. 우리는 씻는 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과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이게 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겠죠. 아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죠. 자기 부인의 모습들 기억나십니까? 자기 주인됨의 부인, 자기 주인됨의 부인, 자기 욕망의 부인, 자기 사랑의 부인, 자기 관대의 부인, 자기 신뢰의 부인, 자기 시선의 부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런 자기 부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은 정확하게 이 자기 부인의 반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야, 너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내가 다시 태어났어, 이런 말들을 하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울 정도로 이제 무너지고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를 기복신앙으로 꼽았습니다. 기복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이 뭐냐면 종교적인 겉모양은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미신인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미신하고 사실은 겉모양만 틀리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는 겉모습은 기독교지만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잡귀처럼 여기는 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고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기복신앙을 좀 경계해야 하는데, 이 교묘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신기한 표적들도 행해 주셔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끝내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만 그 복이 나에게서 끝나서 나에게만 고여 있으려고 하면 그건 미신인 거예요. 겉보기엔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에게 온 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미신과 참된 신앙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누가 변하느냐예요. 누가 변하느냐. 미신의 핵심은 뭡니까? 나의 자기의 안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한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화를 치우는 거죠. 그게 미신의 핵심이에요. 미신은 신의 뜻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입니다. 미신은 인간의 욕망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 즉 거듭남의 첫 번째 측면인 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의 두 번째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영이 있고 육이 있죠. 영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구약에서 이제 루아흐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들은 동시에 바람, 호흡 뭐 이런 의미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똑같은 단어들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맨 처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때 바람이라는 단어랑 요 뒤쪽에 보시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글말로는 다 다른데 헬라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제가 주보에 설교구에 적어놓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바람 같은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처럼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우리 어제 이제 태풍이 지나갔지만 바람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바람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죠. 단지 공기의 움직임에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겁니다. 이 뭔 말이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에 텅 빈 공간, 즉 영원을 위한 빈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 삶에 그 빈자리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든 메꾸려고 아등바등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그렇게 꽉 채우는 게 자기의 삶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쌓아가는 거라고 믿죠.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더 받으면 좋죠.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합당한 걸 받아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놓치면 끝까지 찾아가서 내 삶을 다 받아내서 내 삶을 꽉꽉 채워둡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거고요. 내가 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알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삶에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고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고 갚아줄 수 있지만 갚지 않는 그런 텅 빈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과 같은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삶을 얻는 사람들인데,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듯이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무한한 개념이죠. 무한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도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6절 말씀도 그렇지만 6절부터 읽어보시죠. 6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육적인 삶, 육적인 생명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 임지용 전사님이 설교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른 차원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텅 빈 공간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텅 빈 공간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논리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세상에서 모순으로 패러독스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도 안 돼요.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도 안 돼요. 이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구현되는,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죽어야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을 비우면 영원한 생명이 채워진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 아까 보시면 지금 여기 9절도 그렇고요, 4절도 그렇고 니고데모는 구약의 아주 빠삭한 사람, 능통한 지식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바람과 같은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도 그렇고요. 나중에 아마 이 산상수훈만 따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건 그만큼 중요한데, 산상수훈을 꿰뚫는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람 같은 삶이에요. 텅 빈 삶, 그런 모순적인 삶이죠.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 뒤에 계속 뭐라고 반복되냐면 너희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어?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어? 사람한테 보상을 받았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원리로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해를 갚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동일한 바람과 같은 텅 빈 삶이라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원수, 나의 미움은 비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죠.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삶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들을 쌓아놓으면 이 하늘에 쌓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비우면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쌓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람과 같이 사는 삶, 영으로 태어난 사람의 삶인 겁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실예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좀 여러 개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같은 원리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이 땅의 삶만 있으면 이런 삶은 바보 같은 삶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삶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텅 빈 삶, 바람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정반대의 삶의 방향이죠.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모순입니다. 텅 빈 삶 같이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고 회복을 전하는 복음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바람이 이제 태풍에 우리가 피해도 봤지만 원래 바람이 어때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더운 날 우리의 더위를 식혀줘요. 우리의 땀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받지 않죠. 감사할 데가 없어요. 바람에게 감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죠. 이게 핵심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9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텅 빈 삶이죠. 우리 삶에 이런 빈자리가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고 갚을 수 있는 건 다 갚아서 내 삶을 꽉꽉 채워두면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 삶을 비우는 만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생명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단계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플레로마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배웠던 마지막 심판 날에 있었던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사실은 이 텅 빈 삶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이 텅 빈 삶, 바람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특권적인 지위도 비우셨고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함도 비우셨고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까지 인간의 그 생명을 비우시는 그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비우심의 삶이었어요. 그게 이 땅에서 가능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갚기는커녕 악으로 갚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아까 그 산상순의 첫 부분에 그 5장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투자를 해도 공부를 해도요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는 거죠. 내가 못 받는 거, 내가 열매를 못 거두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물로 태어난 삶이고, 그리고 바람과 같이 내 삶의 영혼을 위한 빈자리, 그 텅 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으로 태어난 삶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지체들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텅 빈 삶 때문에 태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한국 땅 가운데,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가운데 태풍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 모든 걸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그 강력한 역사를 바로 그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